이제 12월 셋째 주일이죠.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심 주제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이사야에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모함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구약 성경 중에서 이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항상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걸 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8절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본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주님이 막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기다린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뭐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하고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심판할지라도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맞겠습니까? 후자가 맞겠습니까? 본문의 흐름에 따라 파악을 해야죠.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후자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10절에 보면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땅은 너무 불의해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제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을 좀 심판이라도 좀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입술이 지짐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꾸준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면 고난도 받고 시련도 있었는데 흔들림 없이 꾸준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요나 선지자는 뭐 도망치기도 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막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막 하나님의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막 입술이 둔하다고 막 다른 사람 시켜라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꾸준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그렇게 꾸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처럼 열심히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소 귀에 경 있는 것처럼 듣지도 않으면 회의감도 밀려오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변함이 없고 꾸준해. 왜 그럴까?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사야가 내가 저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앞섰으면 이사야도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내가 유대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오셔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터치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이사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이사야만큼은 아니죠. 그런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회의감이 막 밀려올 적이 사실 있었죠.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의 변화가 없을까?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이사야가 왜 선지자로 살면서 흔들림이 없이, 굴곡이 없이 꾸준한 믿음을 가졌을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저도 내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조영식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바꾼대요.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가 진짜예요.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사야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꾸준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진짜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정확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최고로 위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하잖아요. 16절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앙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앙모하는 것은 오직 한 지점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이제 환난을 당하면 막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앙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16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것은 뭐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사람이 주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우리 항승재 목사님, 정말 항승재 목사님 아들 귀엽잖아요. 우진이, 서진이. 응? 서진이가 내년이면 7살이 된다고요? 많이 컸네요. 우리 교회 올 때 진짜 애기였는데. 서진이가 항승재 목사님을 위하는 건 뭐예요? 집에서 막 아버지 내가 집에서 청소 다 해놓고 이러면서 막 집안, 솔직히 잘 먹고 잘 커주는 거잖아요. 서진이가 항승재 목사를, 이방 6살이니까 항승재 목사를 위하는 것은 집안 정리 잘 해놓고 막 응?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만 커줘도 좀 더 나간다면 아빠가 나를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만 해도 부모를 위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딸내미 고3짜리인데 집에 뭐 살림 다 하고 뭐 설거지를 하는 것이 부모를 위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도 부모를 위하는 거잖아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만 해도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 건 다르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1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면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베풀어 주셔요? 평강을 베풀어 주셔요. 또 12절 후반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셔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한. 금년에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우리 김찬윤 장로님 막 교회 관리하면서 진짜 수시로 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늘 뭐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요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요 목회자는 막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 이걸로 코스프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봤을 때 조용식 목사는 막 이 교회에서 막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막 목사야, 이런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막 해요. 저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죠. 라고 막 개척한 조용식 목사가 교회에서 막 엄청 일을 많이 하네. 그 막 내가 뿌듯해하고 막 기분 좋고 막 목회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 중독에 빠지니까 막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막 쉬는 날도 없이 막 그러다가 쓰러졌잖아요.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했냐면 새벽 2시부터 주일날 새벽 2시에 나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 당시 7시 예배가 있었거든요. 7시 예배 막 설교를 하고. 그때 내가 제정신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막 2시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가 막 7시에 딱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막 배꼽 빠지게 웃는 거예요. 내 머리가 완전히 폭탄머리가 되어버렸나 봐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할까? 이전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보고 쓰러져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 김포 한신교회를 오늘 말씀에 비춰서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주님이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15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더 크게 하셨고 우리 김포 한신교회 경계를 더 확장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신교회가 막 주차장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경계가 확장된 겁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저는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더 크게 되고 더 확장되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더 크게 되고 더 경계가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질,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단지 주차장이 넓어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져서 와, 올해 금년에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크게 되고 경계가 넓어졌구나, 여기에만 매몰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크게 되고 우리 김포 안심교회의 경계가 확장된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땅끝까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 김포 안심교회가 쓰임받음으로 더 크게 되고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 안심교회는 비전이 분명한 교회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김포 안식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목장을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아직 모르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배우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 안식교회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더 크게 되고 더 확장된 것은 교회 주차장이 넓어지고 성도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끝까지 선교하고 더 많은 어려운 곳에 구제함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크게 되고 이 교회가 확장되는 이 본질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쩐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라. 우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밤은 고난의 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3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그 중심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중심이 심지가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요. 그럼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외형에 치우치는 것보다. 누가 그래요? 왜 김포 안식교회는 성탄절 장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목사님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좀 교회 밖에가 좀 내원도 있고 좀 뭔가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라이트 클럽입니까? 사실 저는 외형에 관심 없어요. 막 여기 트리도 오고 앞에 좀 뭐 좀 붙이고만 그러재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탄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가고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그럼 내년에 되면 내가 또 저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중심이 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서. 근데 제가 그렇다고 성도들도 다 똑같으면 안 돼. 좀 몇 사람이라도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다고 성도들까지 다 그래버리면 혹시 알아요? 이 교회는 성탄절 장식을 안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간다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말했잖아요. 흔들림 없이 꾸준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진짜 많은 선지자들 중에 좀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좀 많은 굴곡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런 굴곡들이 없어요. 늘 심지가 견고하게 순교할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 참 제가 본받고 싶은 선지자들 아닐까요? 요새
세상이 바뀌고 참만 교회가 세습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참 많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를 본받아서 우리의 중심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 개척 초창기예요. 이게 개척 목사들이 다 그런데 교회 개척해놓고 개척한 교회 문 닫을까 봐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던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 목사 만나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다투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되냐, 엄청 근심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진짜 성격이 좀 이사야처럼 굴곡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해. 모태신앙이 나서 못하는 건 많은데 또 꾸준한 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막 우리 집사람한테 막 짜증냈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근심만 걱정하는데 왜 당신은 막 태평에 오면서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왜 근심만 걱정하냐. 그래서 내 옆에서 잠만 잘 자. 그리고 요새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약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내가 이사야의 믿음이었구나. 진짜 굴곡이 없어요. 꾸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심지가 견고한 중심이 필요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듣잖아요. 많은 어떤 온갖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야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름으로써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사야와 같은 그 믿음이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됨을 우리 가슴에, 우리 중심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누가 주님을 사모하는 걸 찾았다면 이제 이사야는 누가 하나님 앞에 악인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해지잖아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냐,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은총이 은혜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모르고 누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노력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누구냐? 악인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슴에 좀 다가와요. 내가 좀 다리가 안 불편할 때는 막 내가 막 폐활량이 좋아서 막 내가 막 다리가 튼튼해서 되게 막 산을 잘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진짜 황승재 목사 앞에서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요. 나보다 막 젊은 사람이 왜 막 나를 못 쫓아오냐고. 미안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을 지금만큼 이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구나. 사실 예전에는 이만큼 몰랐거든요. 또 하나님은 의인과 성도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사야는 그래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위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성도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가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면 막 저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 이렇게 따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험을 알고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가 악인과 성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막 손을 흔들어요. 손을 높이 들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외면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자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만 되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손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한원 장로님 기도했는데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산책로에서 김한원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김한원 장로님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 하고 손을 흔들고 갔는데 그걸 못 본 채 외면하고 갔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넘어오셨지.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이 좀 어쩌다가 나를 만났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 오고 가버렸어요. 지휘자님 어떻게 했어요? 내년부터 이 교회 와서 지휘할까 말까 고민할 거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들었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가보세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흔들고 찾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성으로, 정말 열성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면 자신이 오고 싶은 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늘 손을 흔들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외면하고 우리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니까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찾을 때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못 본 척 외면하고,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흔들어 찾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와 악인이 누군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누가 관할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요, 지도상입니다. 서쪽에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애굽이, 이집트가 있었어요.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는 나일강 문명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강한 애굽이 있었고, 서쪽에는 라이벌이라고 할 만큼 또 하나의 초강대국이 있었죠. 바벨론이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고 그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죠. 참, 이 유대 땅은 서쪽에는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신앙을 지킨 거예요. 사실 이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도 10대 불가사의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 정신도 유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사의랍니다. 어떻게? 세계 3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 사이에 끼어있는 이 유대 땅에 유일신앙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을까? 이건 불가사의랍니다. 그 나일강 문명의 애굽의 초강대국과 동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바벨론의 초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문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끝까지 야훼 하나님 그 유일신앙을 유대 땅에서 지킬 수 있을까? 세계 정신유산 속에서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황하 문명과 함께 3대 문명이죠. 근데 이 문명들을 보면 사후세계가 달라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죠. 그리고 많은 다신교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에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죠. 근데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달의 신이에요. 재밌죠? 예. 그런데 사후세계가 대조를 이뤄요. 이 나일강 문명의 이 애굽의 이집트의 태양신을 쓰는 길은 그들의 사후세계는 사자에서에 나와 있는데 영원 불멸설이에요. 그래서 미라, 죽으면 왕들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 영원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원 불멸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영원 불멸설을 말한다면 이방 종교가 되고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후세계는 길가메스의 서사시에 나와 있는데 사후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만족, 현실의 쾌락이에요. 그런데 실제 바벨론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현실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온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만 믿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놀리지도 않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다음에 19절에 이사야에서부터 부활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상황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우리가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리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부활 신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에 봐보십시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이게 바벨론의 이 달의 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대를 관할하고 지배하려고 그랬죠. 또 애굽의 이 나일강의 문명,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관할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걸 모든 걸 물리치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유일신앙, 부활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는 그렇죠.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들 우리를 관할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는 메소포타 문명이었고 나일강의 문명이었다면 지금은 뭐 인공지능, 뭐 스마트폰,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를 관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활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얼마나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공격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일강 문명의 영원 불멸소가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현실 쾌락주의와 다릅니다. 이거 지키는 영적인 싸움.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 해 동안 누가 우리를 관할했습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관할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관할했습니까? 우리 중심을 지켜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을 가난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 앙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